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 크게 한번 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면 인사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 샬롬이 뭡니까? 네, 평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도 인사가 만나면 뭐죠? 안녕하셨습니까? 옛날에는 한때 우리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냐 그러니까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었어요. 그냥 안녕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6.25 사변이나 이런 격변기를 지나면서 밤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안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때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어 먹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사는 뭐가 인사냐? 사람 만날 때마다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죠? 아침 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점심 때도 뭐죠? 점심 드셨습니까? 왜 그런 인사를 하느냐? 아침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한 거죠. 그런 인사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말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적어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죠? 만나면 밤새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이 말 안에는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안에는 당신이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갈등은 봉합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여전히 각 당별로 계층별로 지역 간 이념 간 이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1위가 어디라 그랬죠? 터키입니다. 터키. 가장 갈등 지수. 그 분열과 갈등으로 취출되는 그 GNP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걸 만약 복지 정책에 선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갈등의 에너지. 심각하다. 그 다음으로, 터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갈등의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적대감을 재생산하면서 에너지를 그곳에 섬으로 다른 것에 설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이 갈등 안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인간이 살아있는 곳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는 겁니다. 1913년 7월에 북극 탐험을 위해서 떠난 칼르코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의 대부분의 선원들이 얼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었고 한 명은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대원들이 이 배 항로 중에 어려움을 만나서 아마 이 빙상에 이렇게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지역에 내려서 노획물을 사냥을 하고 이러는데 서로 반목하고 갈등했다는 거죠. 어떤 대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쟤는 사냥을 분명히 해서 사냥감이 있는데 어디다 몰래 감추고 혼자 먹는다라고 이렇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분 가운데 사냥을 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냥 식사 이런 재료들을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죠? 조금밖에 잡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갔던 생명의 공동선에 탔던 이들이 뭐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원은 격분해서 권총으로 쏘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했는데 실제로 후에 총에 맞은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코에 탔던 모든 대원들은 1년이 되기 전에 모두가 죽음으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1914년에 세클턴 인듀어런스라는 이 배, 인듀어런스 인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런 뜻의 배가 또 똑같은 27명의 대원을 태우고 북극 탐험의 노정을 갑니다. 이 배 또한 똑같이 가다가 이 빙상에 부딪혀서 좌초를 합니다. 똑같이 칼로코와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난파된 지 1년 후에 위슬리 선장은 마지막 그의 이 선언 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1916년 327일 동안 파선에서 그곳에 난파된 채 살았는데 1916년 8월 30일 모두 무사했다라고 일지에 썼다는 겁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다 모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칼로코와는 달리 이 인듀어런스 안에 선장 위슬리가 아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갈등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갈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지시하시는 땅, 분명히 받은 땅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가나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그는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갔을 때 그의 아내 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후반절에 보면 사라가 굉장히 아리따웠다,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말한 그 사라를 애굽 왕 바로가 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많은 물질, 양과 나귀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낙타를 아주 후하게 그렇게 선물로 대신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알고 보니까 뭐죠? 바로가 자초지종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꾸짖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했냐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주면서 떠나보냅니다. 자, 그렇게 떠나왔던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나왔던 그들이 도착한 것이 오늘 1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경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네게브, 우리 흔히 이스라엘 땅을 단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브엘세바가 있는 네게브, 남방이란 뜻입니다. 이 지역에 그들은 올라옵니다. 13장 1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는데 오늘 이 가축과 은과 금은 사실은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아니죠. 부당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화위복으로 주셔서 모아진 재물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부당하게 모아진 재물 때문에 갈등과 전쟁과 아픔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동안 이 네겝에 머물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냐 그러니까 벳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리를 알면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네겝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거쳐서 북쪽에 낙타 등처럼 올라가 있는 북쪽에 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곳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뭐죠? 그곳에 사는데 목축을 하는데 점점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풍부함 때문에 오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우리 아는 것이 많으면, 뭔가 우리에게 소유가 많으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서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자들이 싸우기도 합니다만, 없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갈등들은 아니에요.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싸우는 부분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도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소유가 많았으므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축이 주업인데 서로 좋은 풀과 물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심하게 다툰 것이죠. 소유 때문에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없을 때는 리아카 끌면서 밀어주고 땡기주고 서로 밤새 다리 주물러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던 그런 부부가요, 조그마하게 있던 땅이 막 이렇게 개발되면서,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막 부자가 되니까 뭐죠? 남편이 만족하세요. 아내의 관심을 안 가집니다. 나가서 눈을 막 360도, 480도로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문제가 생기죠. 싸움이 일어나죠. 세상이 많은 부분이 이런 거죠. 소유가 많아서 뭐죠? 재산이 늘어나므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좁은 땅에 많은 소유를 가진 두 집안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집안의 종업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여기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관계 안에,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첫 번째, 먼저 화목을 청하는 겁니다. 관계를 소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은 다툼이 아닌 관용을 가지고 먼저 다가갑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먼저 다가갔죠? 아브라함이.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쥐는 입이 없나? 쥐는 다리가 없나? 쥐는 눈이 없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가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먼저 화해를 청했던 겁니다. 관계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없습니다. 왜? 갈등과 싸움이 있더라도 내 건 지켜야 되니까요. 관계보다 소유가 더 중요하면 먼저 절대로 화해를 청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관계,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자는 반드시 힘들더라도 먼저 화해를 청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화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엄마와 딸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엄마가 이긴다고요? 예,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누가 이겨야 되죠? 엄마가 이겨야죠. 엄마가 더 많이 알고, 엄마가 엄마인데, 딸은 엄마로부터 나온 자녀인데.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자식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식 이기는 뭐는 없다? 갈로 열고 그래도 부모가 이기는 집안도 있다. 예외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못 배워서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덜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딱 하나. 뭐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짓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바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어떤 이유든 끝까지 화해를 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얼마든지 롯을 두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잃고 홀로 된 롯을 두고 갈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죠? 롯을 데리고 나간 거죠. 그래서 데리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물건이 생기고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 때 그때마다 롯을 사랑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뿐만 아니라 롯의 목자에게도 양과 소가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죠?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죠? 이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있을 적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회사, 동료, 직장들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김집사, 이집사 갈등이 일어날 때 항상 사랑 많은 김집사가, 사랑 많은 이집사가 먼저 손 내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화해를 청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내 안에 나를 쳐다보면 절대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고 화해를 먼저 청한 이유 중 하나가 오늘 7절에 보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만 있었다면, 그 가족들만 있었다면 때로는 한번 치고받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참
얼른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먼저 화해한 이유,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가고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의 목적은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큰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이미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만 3층 집이 있을 만큼 3층짜리 집이 있을 만큼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장사였어요? 우상 장사였어요. 우산장, 비 올 때 쓰는 우산이 아니고 우상. 부가가치가 가장 높았던 직종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지금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의사는 없죠. 죽고 나면 할 때 장의사들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에 관련된 물품을 팔 때 아주 고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요 요즘에 이제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 비교를 해서 삽니다만 과거에는 먼저 그냥 사잖아요. 왜요? 그냥 안 사고 그냥 따지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효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효자다라고 생각. 요걸 이용해서 가치를 아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신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단한 부자였을 것이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듣고 나간 것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 못 갑니다라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는 떠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의 목적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두 가족만, 두 사람만 있었다면 한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 가나안 사람과 어떤 사람도요? 브리스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실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먼저 화해를 청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적마다 내 자신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자존심, 내 무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접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갈등이 일어날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면서 양보를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양보의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권이 걸려 있을 때는요, 상실과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양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가진 나의 권력, 내 지위, 물질, 명예에 손상을 입을까 봐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양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저만큼 가졌으면, 저 정도 가졌으면 손을 놓을 만한데 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권이 개입되면 우리가 양보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대폭 양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른이잖아요. 삼촌입니다. 자신에게 우선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죠. 갈등을 해결할 때는 항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보함이 필요하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돼. 이 조건을 걸지 않죠. 떠나가라. 우리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롯은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빠이빠이. 완전히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납니다. 빠이빠이. 네. 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롯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등을 풀고자 먼저 손을 내밀면 그런 관용을 아브라함이 드러내 보여주었다면 꽁생이처럼 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풀고서 아닙니다. 큰아버지, 아래 사람들을 내가 잘못 다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는 해야죠. 큰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택하는 게 맞죠. 이 말 정도 하나는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롯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맛 이런 말을 해야 마땅함에도 롯은 기회는 내 때다라고 생각하고 얼른 냉큼 그 땅을 바라보고 요단 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샤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기 전 땅이기 때문에 에덴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가장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애굽 땅은 물이 많아서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런 땅과 같아서 그 땅을 보고 롯은 선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은 전혀 손해볼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양보할 마음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해볼지라도 양보를 선택할 때 갈등은 화해로 바뀌고 샬롬이 찾아오고 그 샬롬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13장 14절, 15절, 16절, 17절이 그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때 이걸 하면 내가 손해볼까 손해보지 않을까, 그 결과,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삶에서 신앙 속에서든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갈등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겠죠. 12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잘못했습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물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게 사실은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 자기 아내가 아름다워서 혹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할까 싶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떠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오늘 이 갈등이 있을 때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어떤 목사님들처럼 한 달이 멀다, 아니 한 주가 멀다 않고 막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여러 나라를 다니며 비행기를 많이 이렇게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 가끔씩요, 이게 막 비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많이 안 타신 분들은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근데 많이 탄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얼굴 색깔을 보면 압니다. 얼굴이 기름 있고 그게 아니라요. 비행기를 자주 타신 분들은요, 그냥 막 비가 오든 뭐가 오든 그냥 편안하니 눈을 감고 기다려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경험해서 알거든요. 지금 막
땅에서 비가 흑수같이 오는데 그걸 뚫고 위력을 해서 조그만 창공 위를 올라가면요,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면 놀랍게도 그 위에는 뭐죠?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닙니다만, 그죠? 햇빛이 쫙쫙 나다. 그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그러니 양보가 가능한 거죠.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롯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을 살짝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무실로 불러요. 야, 니 한번 와봐라. 니 좀 마음 아팠지? 너 조금 힘들었지? 너 좀 어려웠지? 야, 걱정하지 마. 너 동서남북으로 한번 쳐다볼래? 내가 다 니한테 줄게.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 네 땅에 흙을 한번 세워볼래? 사람이 그거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라고요? 영원히. 복도 여러분 그냥 스쳐가면 복이 아닙니다. 복도 누릴 줄 알아야 복입니다. 아멘? 그냥 한번 주고 빼앗아버는 건 복 아니죠. 그렇잖아요. 영원하게 이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뭐같이요? 티끌같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없다는 말이죠. 네 자손도 그렇게 셀 거다. 셀 수 없을 만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등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제가 거기는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다 조용합니다. 이 목사도 조용하고요, 박 목사도 조용하고요, 김 목사도 조용하고,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합니다. 여러분 갈등 없이 살기를 원하면 그쪽으로 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오는 갈등, 그 갈등을 그냥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아름답게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갈등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교회마저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 트러블을 피스 메이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평안을,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냥 두지 말고 갈등이 일어날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갈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기회로 사용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